성경 말씀 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한 거의가 3분의 2가량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본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그 노년에 지은 시편이요 찬송 시입니다. 그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인 것을 본문 시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도 노인 때에 이 시편을 완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노년 때까지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왕의 그 직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그 선악간의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구걸하는 그러니까 노숙자라든가 거지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 다윗의 그 일생의 그런 것을 돌아보며 자서전적인 또 자기의 그 교훈과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런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 생활할 때 초창기 때인데요. 그때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제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초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나 또 이렇게 그 조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유업도 없이 이제 완전 생으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 IMF 전이고 그렇게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기였는데 구역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팍 속으로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각인이 되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고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과 신앙인의 차이는 우리 주위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악인의 그런 거칠은 그런 모든 그런 말이며 또 행동이며 그런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분해서 잠이 안 오고 또 원수를 갚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맨 첫 번째로 그런 악인들을 그런 악행을 그냥 믿음 안에서 이렇게 넘기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넘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꼴을 베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꼴을 베면은 그런 풀밭에 또 들에 그런 풀이 무성하고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풀을 베어보면 그러고 이제 잠시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보면은 풀이 금방 시들어지고 그럽니다.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비유인데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풀처럼 그렇게 베어지면은 그들이 베어지는 날에는 금방 이렇게 시들어 버리고 채소처럼 쇠잔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악인들이 또 그 악한 사람이 잘 돼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끊임없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 지을 시간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갖더라도 엿새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일날은 뭐 당연히 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뭐 11시 대예배만 드리고 이제 밥 먹고 집에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또 궁금한 것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은 끊임없이 목사님과 또 여쭤보고 이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 성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식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혀 세상 사람들은 양식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이제 시골에서는 쌀밥이 하도 귀해서 쌀밥에 고깃국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요. 지금이야 뭐 다 잘 먹고 잘 살지만 사람이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거, 그것에만 온통 그 양식을 그런 개념인데,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그 에무나는 성실인데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단 한 번만 번역이 됐는데, 이 교회가 이 믿음을 너무나 경솔하게 또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실로 신약에서도 그대로 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인들이 가난하고 또 생활과에 시달리고 이러지 않고 될 텐데,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그런 이례적인 믿음과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시작부터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실, 또 충성, 진실, 신실, 이런 단어로 구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믿음은 그렇게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또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을 살고 지향한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참된 그런 신앙인이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죠. 신앙인은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그 뜻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심지어는 훨씬 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크게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결코 꿈꾸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개인이고 교회고 또 사회고 의로운 삶, 의를 이렇게 지향하는 삶, 의라는 것이 굉장히 또 삶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의롭게 사는 삶, 이런 개인과 교회며 또 나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시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을 의인 또 의라는 것을 공의를 개인이 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 강조하지 않고 또 뭐라 그러나요? 함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덮어버리고 그런 것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국이라든가 이런 정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의로움과 공의와 이런 것은 거리가 멀고 얼마나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납니까? 그런 정부에 대해서 그런 굴욕적인 그런 외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또 데모하고 이렇게 시위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러면 참 의로움의 대명사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윗과 같지 않았어. 그러면 그 대통령은 아니 그 왕은 끝나는 것이죠. 다윗의 그런 의로움의 그런 잣대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렇게 이제 신앙과 또 성실과 또 의를 행하며 이렇게 살면서 잠잠하게 되고 또 오래 참게 되고 이런 절제하는 삶은 굉장히 오래 인내하는 삶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인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꼭 사고를 치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인내라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조바심이 나고 힘들고 또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믿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인물들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그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 참 끝까지 처음에 붙잡았던 거, 처음에 시작했던 거, 순수함과 이런 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사고를 치고 이렇게 재앙과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것이 참으로 일생의 교훈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요, 뼈에 사무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다윗의 지난 날을 추억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의 그런 지난 날을 회고하면은 밧세바 사건이며 그런 여러 가지 다윗의 실수한 그런 사건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런 교훈인데,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부탁하고 이렇게 시를 써서 찬양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어린아이의 자세로 하나님을 받쳐들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1,000명이나 되는 세계 각국에 온 유럽과 그런 각국에 공주는 결혼해서 예루살렘은 또 만국 종교 박람회처럼 온 그런 이방의 그런 우상 단지를 끌고 와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상이 이스라엘에 횡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노년에 겨우 이제 회개해서 그렇게 구원 얻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요. 오늘 8절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깐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악인들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행악에 치우쳐서 같이 이렇게 악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서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 수훈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온유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훈,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이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 마음은 쉼을 얻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뜻은 이런 차원은 결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교회가 설교하고 온 교회가 신앙의 이런 유산을 알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시편 본문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신앙의 그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거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물질적으로나 또 부와 이런 또 화평이니까 힘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신앙의 승리, 또 신앙의 그런 검증, 또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인정함 받음, 옳다 받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다윗은 일생에 전쟁을 하며 그런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했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런 삶이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그런 악인들의 행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준비해서 살을 먹여서 이렇게 의인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 쏘고 넘어뜨리고 또 행위가 정직한 자를 또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것을 보면 좀 의롭게 또 선하게 좀 좋은 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금방 딴지를 걸고 또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치판에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튀거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죽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패턴이 있는데, 패턴으로 가난한 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악의 세력의 그런 것도 알고, 어쩌면 우리가 더 깨어서 악의 세력들의 그런 공격도 우리가 방어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렇게 견고한 신앙, 또 자라나는 신앙, 또 장성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면 갖출수록 이제 악인의 빼어든 칼이 도리어 자기를 찌르고 그 화살이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리시는 거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에게 그런 재산들, 적은 소유, 이런 것이 의인에게 또 지혜자에게 병기가 되면 얼마나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큽니까? 이런 것을 다윗의 물맷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의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지혜와 이런 재산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얼마나 능력 있고 파급력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지고 악한 자의 그 날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의인은 볼품없을지라도 살아남게 되고 또 그 기업은 장차 크게 이렇게 되고 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우리나라의 농사의 그런 현황이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게 기근 들고 농사가 기근에 그렇게 소출도 없고 그런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 것이. 눈을 돌려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년 전, 5년 전 쌓이고 쌓인 그런 기근이 연속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사자가 지금 막 속출하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너무나 많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떠나고 이렇게 계속 그 개인과 집단과 사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심하게 되면 터키의 그런 그 지진으로 터키의 그 튀르키예 지역의 그런 지진으로 규모 7.0 이상이 되는 그 강진이 나서 얼마나 그 도시가 파괴되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그 지진에 그 묻히게 되고 또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도 계속되는 여진과 또 얼마 전에 그 홍수까지 덮쳐서 나라 전체가 그 지진으로 얼마나 그 타격이 크고 이렇습니까? 터키 그 지역이 성경의 그런 그 유적과 시작부터 그 요한계시록 끝까지 끝날 때까지의 그런 유적지들 그 성경에 그런 것이 묻어 있는 그런 데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그 심판의 그 도화선이 된 것이죠. 일본은 그렇게 이제 그 봐도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 뭐 다 돌아본 건 아니고 뭐 그 지역 오리사주 제이포르시 뭐 그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거의 없고 가는 곳마다 템플이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하시면서 신학교를 이렇게 땅을 사서 짓고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신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슬로건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그 지역에서 땅을 사서 하든 다 개척을 해서 그런 취지로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교회 구경하기가 참 힘들고 교회가 없고 산사가 그렇게 많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뿌리를 캐고 캐면 다 악과 그 결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회개하고 사라지고 청산되지 않아서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그 뿌리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그 무성한 줄기가 온 나라에 이렇게 퍼져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도 그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려면 교회들이 지금 크리스천들이 점잖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개혁을 해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니까요. 회개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런 각오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라든가 그런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저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때는 그 세계 정세라든가 그런 정치가 전쟁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전쟁 불가능한 국가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합법적으로 탈바꿈하고 막 이렇게 막 의식이 바뀌고 정치가 막 확 바뀌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런 합법적으로
막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군사적으로 또 유사시에 또 협정을 맺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그런 뿌리가 다윗의 그 왕의 그런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선민의 그런 나라인데 그런 악의 뿌리라든가 악인의 동조라든가 악인의 무리라든가 그런 열방의 그 손잡은 그런 악인들의 그런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과 그런 싸움이 너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악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또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과 악인의 그런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과 마음이 가 있는 그 물질 이런 것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꾸어가고 또 갚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너무나 그 사기치는 것이 만연해 있고 그래서 중국의 그런 보이시 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기 집단이라든가 또 해외 사기 집단이 이런 것을 알고 또 우리나라에 그런 사기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래서 그 은행까지 이런 것을 막으려고 법으로 만들고 얼마나 그러는지요. 그래서 그 부동산도 그렇고 사기가 너무나 많고 거품 버블이 너무 많고 그래서 대명사처럼 붙은 것이 사기공화국 얼마나 그 듣기에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직화는 거리가 먼 그런 대명사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청산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직이 돼야 될 터인데요. 참 큰일이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잊지 않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찾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그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그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은 그 가득한 것이 그 말로서 악한 말과 캐사와 사기와
또 이런 못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은 그 쌓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지혜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악인들의 그 삶이나 그 지향하는 것이나 패턴을 보면 늘 뱀처럼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거죠. 벼르고 있어요. 언제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죽이려고, 모의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함정이라든가 모의하려고 그런다든가 그 엿보아서 그런 때를 찾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 구경 중에 구경이 싸움 구경, 또 불구경,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벌목꾼이 그 큰 거목을 이렇게 벌목하는 거. 요즘에는 그 벌목이 이제 그 전기톱이라고 그러죠. 벌목하는 그 전기톱은 보니까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그 벌목꾼도 등치도 뭐 이렇게 크고, 그래서 그 큰 그 전기톱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은 칼처럼 그렇게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그 큰 나무에 쓰러질 반대편에서 V자로 이제 파내고, 그래서 그 옆에 사이드로 그 전기톱을 그 칼날을 넣어서 이렇게 깊이 자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반대편에서 쓰러지는 그 반대편에서 전기톱을 톱날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 사이로 이제 그 쐐기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툭툭 치면서 어느 한순간 마침내 그 거목이 이제 두두둑 하면서 이제 쓰러지고, 그래서 쓰러지면은 벌목꾼이 이제 멀리 이제 쏜살같이 이제 도망치죠. 그래서 이제 그 구경만 해도 재밌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큰 수령 뭐 200년 또 심지어는 그 이상 되는 그 큰 나무가 거목이 벌목꾼에 의해서 마침내 그 쓰러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악인이 마침내는 쓰러지는데 그런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에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런 의인들, 완전한 사람들을 살피고 또 공부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평생 배우고 지향하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다윗의 시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신앙의 길에서 또 환난의 때와 어려움 때와 또 악인들의 득세와 악인들의 의인들을 찾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계와 그런 것을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하게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께 모두 맡기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의인의 길로 화평과 풍부함의 길로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모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